위기 모면용 강구가 아닌 순수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혈연을 동원하고 바알 브릿의 신전의 제물로, 즉 바알의 힘으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3년의 통치 가운데 백성들과 세력 다툼을 하며 백성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자신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자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시대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동족에게서 박해와 압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사사에 반하는 인물로 보아 적사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적사사 아비멜렉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2절 보면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다음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에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다스렸습니다. 야일이 아들에 대한 소개가 4절에 나오죠.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일도 기드온처럼 여러 부인을 두고 많은 아들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길르앗 성읍들을 다스리게 하면서 왕같은 삶을 누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드온 이후 사사들의 부족한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적사사 아비멜렉 이후 45년간 돌라와 야일 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누린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에 더욱 심하게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5개의 우상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거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 접촉 가능한 열방의 신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싸워서 정복하여 열방의 거짓 신들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혼합 종교의 형태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암몬이라는 이 두 민족에게 파셔서 압제받게 하십니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 대한 내용은 삼손이 등장할 때 다루게 되고 이제 등장할 사사 입다와 관련하여 먼저 암몬 자손의 침략이 소개됩니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는 지명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 영역 동쪽에 거주하던 암몬 자손이 길르앗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들까지 암몬 자손의 박해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패턴대로 고난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심한 공고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죄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사기 패턴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는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당장 닥쳐온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시죠. 13, 1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구해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구원하게 하라고 책망하시죠. 앞에 11,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우상에게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과거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거늘.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스라엘을 침략한 7민족에게서 구원을 베푸셨으나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냐? 아까 6절에 언급한 대로 7 우상들을 섬기는 더 악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방 민족들의 숫자와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7 우상들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방신을 제하는 행동을 보여주며 재차 간구합니다.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말로만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구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간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당장 급한 마음으로 우선 위기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위기 모면형으로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약한 면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듯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죠. 위기와 시험이 닥쳐올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던가 싶을 정도로 예배와 순종의 삶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쫓아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접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삶이 편해지면 한 주, 두 주, 주일도 빠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서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인지 아예 발길을 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 연락도 안 받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닥쳐왔어도 참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영혼의 갈급함을 견딜 수가 없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영혼이 배고파지고 피폐해지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우상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가다가도 암몽과 같은 고난과 연단이 닥칠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며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 15절 말씀처럼 오늘만 건져달라는 위기 모면식의 간구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사기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도 점점 더 우상으로 기울어져가는 결과 나쁜 열매를 보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처럼 그런 단련 이후에 더욱더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닥쳐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더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 백성처럼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겠지만 위기가 지나간 후에 욥처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의 열매를 더욱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뉴스로 참 시끌벅적했던 2021년도 벌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서 늘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